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 가장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로마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제시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도 로마는 시민보다 4배나 많은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대개 노예들은 물건이나 동물처럼 주인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고 삶에 비관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사슬을 끊고 도망가려 했고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자 노예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노예와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생기고 노예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인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인이 노예를 통해 신앙 지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노예 제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노예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직업 윤리이며 사회 윤리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절은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는 그리스도인 종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즉 노예들은 믿지 않는 상전들을 바울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회제도를 무시하거나 인권을 회복하고 사회 구조를 개혁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종된 신분으로 자기 상전을 더욱 마땅히 범사에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교훈이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노예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 교회와 우리 주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니까 주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미워하고 마치 멋진 영웅담이라도 되는 듯 홍보까지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사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리어 불신자인 사장들과 동료들에게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편협된 종교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교회를 잘 섬기고 목양을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와 청년들은 직장에서 부름받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땅히 자기 삶의 자리 또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전문가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동료들과 사장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에 의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에 비해 탁월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불신자 주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한 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 감히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믿을 만하다. 충성스럽다. 그러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 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임받게 한 것입니다. 최근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 경영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직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말이 많고 특별히 불평이 많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기 일에 철저하지 못하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팔고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은 없으면서 불평은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 믿는 상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한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상전을 소홀히 여기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상전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사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을 잘 받들고 섬긴다면 결국 나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심지어 숨쉬고 있다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내 밑에 사람으로 두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윗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이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